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보면 볼수록 감동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보면 볼수록 명작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상품은 그냥 보기 좋게 찍어내는 게 상품이거든요. 근데 명품, 명작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 희귀성을 그 상품의 가치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긴 거는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다 모두 같이 생겼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명품 같은 인생, 명작 같은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의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좀 보게 될 거고요. 또 그 안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각 교회들을 경험하고 그 교회들에게 특정한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과 나누었던 편지가 여러분이 보시는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들이거든요. 빌립보서 이런 성경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그러한 복음서들, 서신서들의 내용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신약의 전반의 내용을 좀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저는 또 뭘 기대하냐면 이 사도행전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성전의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던 성전 시대에 있었던 성전 이후에 있었던 그 예수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온 이야기로 같이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사도행전 강해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반적인 내용 오늘은 이제 개관을 좀 할 건데 이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이게 이야기됩니다.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도들의 행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라고 하면 누가 사도냐면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사람들을 사도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보통 무협지 많이 보시는 분들 보면 이 어떤 무공의 한 대가를 이룬 사람이 자기의 직접 수제자들을 기르잖아요. 그 1차 제자들, 그 제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처음에 예수님 시대에 12사도가 있었죠. 그죠? 근데 12사도 가운데 사도 하나가 탈락을 하죠. 그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가 탈락을 하고 그 자리를 누가 메꿔요? 마띠아가 메꿉니다. 마띠아가 메꿔서 이 마띠아가 메꿔지는 것을 통해 10이라는 유대인들은 12이라는 숫자가 자기들의 완성된 숫자거든요. 그 완성된 숫자를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2제자 그 12사도를 사도 중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뽑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게 누구였죠? 바울 사도예요. 이 바울 사도까지 우리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총 13명의 사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구약에 예언되어진 내용들에 기반을 하여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문이 나올 때 좀 살펴보시기로 하시고요. 어쨌든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의 이야기고 이 3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폭발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같이 살펴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느끼고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의사인 누가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이 먼저 쓴 글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인 겁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 성경들 가운데 비교적 굉장히 늦게 쓰여졌어요. 왜 늦게 쓰여졌냐면 이 사도행전을 이 사도행전의 기록 대상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원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 중에는 죽지 않고 내가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얘기하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진받았고 본받았던 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핍박과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환난 가운데 이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자꾸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늙고 이게 노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꼭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생명의 연한으로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기록해야겠다. 예수의 행적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 때뿐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기록된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 짝이라 그랬죠. 근데 이 누가복음이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됐겠죠. 그죠? 1권이 기록되고 2권이 기록되는 거니까 그 2권은 만약에 63년도라면 제일 늦게 61년도라도 더 늦게 누가복음보다는 더 늦은 시기에 기록된 것들로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기록됐는지는 이제 서신서들이 더 빨라요. 기록된 시기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들을 하나님의 사도들의 입술과 그들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흔적으로 남기셨고 또 누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 누가로 하여금 그 내용들이 정밀하고 정확하게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좀 같이 살펴보고 또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 누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기 보니까 누가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되게 급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왜냐하면 마가는 누구의 말들과 행적을 대필했죠? 베드로, 그죠? 베드로는 성격이 어때요? 다혈질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해주는 거 간증할 때 성격 급하신 분들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툭 뛰어갖고 막 간증을 결론으로 바로 도달해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긴 하는데 이 다혈질인 그 베드로와 함께 서포트를 했던 마가가 그 내용을 기록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속도감이 있어요. 즉시, 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면에 의사인 누가, 여러분 의사의 성격이 막 급하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막 꼬맸는데 막 그 안에 가위도 넣고 꼬매고, 그죠? 뭐 붕대도 넣고 꼬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의사 이쪽 계열의 사람들은 그냥 꼼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해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꼬맬 때도 뭐 문신 있다가 찢어진 사람들은 그 문신 맞춰서 꼬매주고 이런 사람이 좋아요. 막 용 머리가 저쪽 가 있고 막 이러면 안 되고 같이 맞춰주면서 꼬매는 그런 소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기록을 했고요. 아주 디테일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그 현장감에 있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 상황이 이랬겠구나라고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누가는 누구를 보필했냐면 이 바울을 같이 보필하면서 다녔던 의사였어요. 이 바울의 약점이 있었죠, 그죠? 바울이 약점 가운데 뭐가 약점이었냐면 뭐 대머리도 약점이고 다 약점이었겠지만 이 바울의 특별한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안질이 있어서 이게 사단의 가시라고 불렸던 게 이 안질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이럴 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요 근래에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를 보다가 책을 보면 책이 안 보이고요. 책을 보다가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가 안 보여요. 글씨가 막 두 개로 막 겹쳐 보여가지고 노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책을 좀 오래 볼 수 있는 눈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나시면 가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든 간에 이 눈에 좀 안질이 있다 보니까 의사인 누가가 붙어가지고 바울을 서포트하면서 이 복음의 일들을 잘 보필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보다는 누가가 이 대필하면서 바울에게 일어난 복음의 역사들을 잘 기록하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기록의 은사가 없습니다. 뭘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증명하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가 있냐면 저는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아 맞다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 보니까 우리 장지만 목사님이 교육자들 중에는 그걸 제일 잘하세요. 어디 가면 뭘 찍고 자꾸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뭐 잘 찍고 안 찍고 뭐 모르겠지만 약간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 또 청년 중에는 청년이 아니죠. 우리 집사님 중에는 윤기쁨 집사님이 사진을 엄청 찍어대세요. 그래갖고 그 찍은 사진 중에 이게 되게 명작 같은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런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누가 그게 있었냐? 이 누가에게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 누가가 복음의 사실을 본 대로 그대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받는 의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게 참 단어가 욕심나는데 우리가 각자 직업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직업과 어떤 세상에서는 특정한 직업과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그 특별한 교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자 이러면은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내가 처녀 때 자기 배우자상을 적으면서 무조건 사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목사랑 결혼한 거예요. 자기는 거의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였는데 목사랑 결혼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그 사자를 그 붙는 직업을 막 선호하고 막 이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의사 이거보다도 더 욕심나는 건 사랑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하게 뭘 주셨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그 일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으면 그 자신이 어떤 특정한 교회를 섬기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그 부흥이 경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날로 더 강해지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 그거는요 무엇과도 못 바꾸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그래도 좀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오래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에 와가지고 제가 동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경험했던 목사님들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교회들, 패배감이 있는 교회들을 경험했던 사역자들은요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교회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한탄, 자기의 목회가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그 한 같은 서러움들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아예 출발이 달라요. 저도 뭘 느끼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가 네 분이 개척해가지고 저 공동체 이루어오셨잖아요. 그 이루어오시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를 눈으로 봤어요. 제가 그 현장에도 있었고 그래서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 라는 자신감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돈 주고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목회자들은 뭘 부러워하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큰 목회를 해가지고 그 목회가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오는 걸 부러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애들이 저를 부러워했던 게 뭘 부러워했냐면 야 너 나중에 니네 어머니 교회 물려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건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따로 있어. 그게 뭐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따로 계셔 라는 확신이 저한테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뭐였냐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끝내시고 건물이나 그 목회의 영향력들을 하나도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왜냐? 저는 이미 받아야 될 유산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목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회는 반드시 은혜가 있고 반드시 부흥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연속이 있다는 걸 제 눈으로 봤잖아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게 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것을 사모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 내 신앙의 생활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좀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더 크게 봐야 돼요. 더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남들에게 전달력 있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는 뭘 봤어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고요. 풍랑 속에 살아나는 것도 보고 다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보시는 축복이라고 좀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특정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발휘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못 떠나요. 이제 떠날 분들 다 떠나고 이제 남은 분들은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차피 여기서 다 돌아가실 거예요. 여기 권사님도 다 제가 임종예배 해드릴 것 같아요. 장로님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이세요. 저는 그 복을 우리 교회가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그 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누가 있냐면 저 등장인물 중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골로새서에 등장했던 데마가 또 등장을 해요. 그죠?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데마가 어떤 상태였냐면 사역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이 데마를 묶어가지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문안을 합니다. 이 문안을 했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성경이에요. 맨 마지막에 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마가 어떻게 했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던 자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여러 모습들을 바울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저희 어머니 목회가 길잖아요. 그래서 40년을 목회하셨는데 그 목회를 하시면서 그 주변에 이렇게 스쳐 지나간 사람들 뭐 있을 때는 여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나갈 때는 등에 칼 꽂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의 관계는 사람의 관계일 뿐이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묶어주시지 않으면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저는 이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렇게 온 분들한테 열심히 뭐 관계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이러다 상처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제 안에 단련되어진 게 뭐냐면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이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 단호함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복음에서는 맞아요. 왜냐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로 묶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용성 형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어떤 이들은 말씀을 붙들고 회개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일을 간다고요. 그게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장소에 들었는데 동일한 메시지인데 어떤 이들은 듣고 회개를 하고 어떤 이들은 일을 갈며 돌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하나님의 그 선택의 영역 속에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오늘 나의 결정이 오늘 나의 행동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매번 점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의지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옆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 같았으면 집에 벌써 누워 있었습니다. 요새 제가 여러분 교회에 누워 있잖아요. 교회에 누워 있는데 진짜 저는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저희 집에 침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따뜻하고 시원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교회에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순종한다고 교회 와서 누워 있어요. 진짜 제가 얼마나 화가 나면 문 열고 들어올 때 이래요. 하나님 누워 있으라고 했으니까 나 누워만 있는다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 누워요. 씻고 누워 자요. 아침에 나갈 때는 누워 있으라고 했으니까 나 누워 있다 간다고. 그리고 가요. 그냥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수협에 왜 오셨어요? 나 안 왔는데 저 권사는 왔을까봐. 그죠? 네. 왜 오셨어요? 내가 빠졌는데 내 욕할까봐. 그래서 여러분 다 오신 거잖아요. 그냥 오늘 메뉴가 햄버거라서. 그죠? 우리 소진자매가 오늘 왜 왔냐 할 때 메뉴가 햄버거라서 왔대요. 네. 저녁 메뉴가 그거 어디 은혜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뭐 햄버거 사 먹을 돈이 없겠어요? 그 햄버거가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과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꼭 쭉 배우실 텐데요. 사도행전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인간의 노력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곳에 생명력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볼게요. 빌레몬서에 보니까 또 얘기가 나와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이제 데마가 이름이 나오는 거니까 이 전에 이야기인 것 같죠? 그 전에 누구 이름이 또 있냐면 여기가 마가가 이름이 있어요. 마가 보이세요? 아까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이 마가가 누구냐면 원래 바울하고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힘들어갖고 도망가네요. 여러분 얘가 누구냐면 마가다락방 얘기하죠. 성령의 일이 있었던 그 마가다락방 그 집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이 바울이랑 전도 여행하다 보니까 뭘 했냐면 바울이 너무 빡센 거예요. 잠도 안 재우고 맨날 기도시키고 전도시키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바보에서 떠나서 가다가 나 집에 갈래? 바보처럼 집에 갔어요. 그냥 그 집에 가갖고 처음에 바울하고요 2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엄청 싸워요. 싸우는데 왜 싸우냐면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워요.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둘이 갈라져요. 갈라지니까 이 갈라지는 현장 속에서 마가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바나바가 자기 삼촌인데 삼촌이 자기를 변호하다가 삼촌이 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기독교로 돌아온 바울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막역한 사이였다고요. 전도여행 같이 다닐 만한. 근데 그 삼촌하고 바울하고 헤어지는 걸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가 내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뭐가 된 거예요? 마가 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 마가가 어떤 사건 속의 주인공이 되냐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복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농땡이 치고 지금 막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에이, 저래서 되겠어? 장로 아들이 목사 아들이 그래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불러오신다니까요. 그냥 여기 내 옆에 우리 주일만 오고 있지만 수요예배 때 우리 공집사님이 오실 거로 믿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배상기 집사님이 대표기도 할 걸 믿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남의 남편들 앉아있는 거 보면 열 안 받으세요? 내 남편도 갖다 앉혀놔야죠. 그죠? 내 새끼도 앉혀놓고 그런 거 기대하시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믿으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 사람을 부르냐면 동역자라고 불러요. 마가를. 그죠? 그리고 누가도 그 동역자가 됩니다. 이 동역자라는 의미가 헬라어로는 시네고스라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일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일꾼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관계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병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교육자들이 일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구경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벽하게 병든 확실한 증거예요. 그거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 성도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코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운동 경기를 하면 좋은 선수와 좋은 감독이 만나야지만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경기의 결과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코치는 직접 뛰는 일보다 이 코치가 밤낮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감독 코치가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선수를 어디에다 놔야지 우리 팀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선수가 뛰는 게 마음에 안 들다고 선수 나오라고 들어가 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팀이 무너져요. 망가져요. 여러분 좋은 명장은 그 선수가 어떤 위치에 서 있을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를 아는 감독이 진짜 명감독이에요. 그 진짜 좋은 팀에는 감독이 많아야 돼요. 코치가 많아야 돼요. 선수가 많아야 돼요. 선수가 많아야죠. 그죠? 여러분 선수가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선수가 많을 때 그 교회는 유능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뭐 민전도사 우리 이주학 목사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생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회에 가서 불신자를 만나는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교회밥을 먹으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반면에 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 땅에서 말씀을 들고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분들이라고요. 그 살아감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 목사가 할 일이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사무엘 상하를 보면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사무엘 같으시죠? 근데 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은 무슨 일을 했느냐?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침판이 된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돼준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진짜 주인공은 다윗이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이 교회의 주인공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냐면 어떤 교회 누구 목사 이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교회가 목사 외에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유명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잘 감당해내고 그 현장에서 변화됨들이 어떻게 능력 있게 들어가는가 봤더니 빛과 소금 교회 교인이네. 그런 현장에서의 변화들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빛과 소금 교회 장로님이네. 빛과 소금 교회 권사님이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이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루어왔나요?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들에게 집중하는 이 내용들을 바라보시면서 아 사도행전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역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성경의 역사 전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의 시대가 딱 되기 시작하면 사도행전의 시기가 딱 오기 시작하면 아주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 이런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창조라는 것을 시작하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히브리어로는 레시트라는 단어가 태초라는데 이제 성경에는 베레시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첫 장, 최초, 첫 열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어요.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운행하다가 나하치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품다, 알을 품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 혼돈, 질서가 없이 혼돈되어진 세계를 품고 있어서 이 세계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이 계셨죠. 그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관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헬라어로 아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시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베레시트보다 더 오래된,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천지창조 이전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신 예수가 계셨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제한적인 창세기의 단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 창세기의 단어는 성, 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성, 영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에도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이후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성경은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읽으신 복음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게 자기의 공생애 이후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자, 볼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가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막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같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건 내가 알아.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부활체를 갖고 계셨고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세요.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 창이랑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쑥 나타나기도 하시고 뭐 이런 데 벌어져요. 그런데 여전히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부활체이긴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우리와 같은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하실 때에는 물리적인 차원의 세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있어요. 받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늘 상계동에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 계셔도 하계동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 세계와 역사를 통틀어서 아무 제약 없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 모두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고 그분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나를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뭘 이렇게 상상하시냐면 은사, 장풍 쏘고 그죠? 병 낫고 이런 거를 막 보통 기대하세요. 맞아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표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과 그런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이게 성령의 사역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막 그러고 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꾸 마음에 남고 막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자꾸 마음에 남고 그 병 고친 게 남고 뭐 금리빨이 변한 게 남고 이런 게 남잖아요. 성령의 사역 아니에요.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갈 각오를 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설교라는 목회자는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성령의 설교가 아니에요. 진짜 설교는 뭐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만 남으면 돼요? 예수가 남으면 돼요. 그 예수가 남는 것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것을 통하여 저 여러분의 인생에 그거 하나의 소망의 가치가 남는다면 그건 진짜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서 야, 진짜 예수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예수가 유일한 나의 구세주이고 소망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경험하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승천하셨어요. 그 올라가셨고, 이게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한 내용인데 누가가 이 사건을 다시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제대로 사도행전을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뭘 기다리게 되어 있냐면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이 제자들이 본 그대로 그를 증언했던 것을 누가 받아 적은 거예요? 누가가 다 받아 적은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 그들이 왜 이렇게 복음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가? 그들은 뭘 믿었다? 다시 오실 예수이신 재림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시는 동안에 재림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것을 왜 기대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라고 한 성령이 진짜 오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성령이 진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한번 내 안에 오시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지로 보여진 거예요. 뭐처럼? 불로. 그 성령의 불이 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의 승천까지 본 제자들은 이미 교회가 믿는 걸 다 봤어요. 그죠? 십자가, 고난, 그죠?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걸 봤는데 제자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사실은 왜 여전히 무서워가지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걸 얘기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본 형제가 500여 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이 올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 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 모였어요? 120명. 나머지 380명 어디 간 거예요? 다 봤는데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 120명만 이 기적과 역사를 본 거예요. 약속을 믿은 자들만.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현장에 내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380명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다 봤는데, 약속했는데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지난주 주일날 그 하늘문에서 우리 희원 자매가 아멘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원장님께서 축의금을 50만 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누굴 찾았냐? 신랑을 찾은 거예요. 명수 어디 가니? 명수 오빠는 내일 아침에 공연이 있어서 집에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미친 새끼, 영빨 있는 찬양을 하면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지. 만약에 명수가 왔으면 아마 축의금 1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안 가는 바람에 축의금 어떻게 됐다?
50만 원 됐다. 그 한 타임의 예배가 뭘 갈랐다? 50만 원을 갈라놨다. 여러분 이게 기회가요 매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사건 속 연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있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그 주간에 그 예배 어떤 일이 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없을 때 부흥이 있을까 봐 수예배 온 거라고. 여러분 앞으로요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으시겠죠, 그죠? 나왔을 때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같이 예배 드렸는데 나 한 주 그가 딱 한 타임 빠졌는데 그때 막 성령의 불이 내려온다? 여러분 이건 막 환장할 노릇이죠, 그죠?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절대 빠지지 맙시다. 절대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진짜 이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요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돼가지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0일 전에 벌벌 떨고 도망가던 인간들이 40일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역사가 벌어지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들의 완전한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사도행전을 읽다 보시면 어떤 충격에 빠지시냐면 분명히 이 제자들이 믿은 예수와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이 내가 믿는 예수와 성령과 같은데 나는 다른 삶을 산다니까요. 똑같은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다른 삶을 살아요. 그때로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광신도거나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은 그것에 우리가 무엇에 대한 진실이 진짜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쩌면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못 받은 걸 수도 있어요. 받았는데 이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이 변화가 없잖아요. 이 삶의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지식으로는 다 알았다니까요. 심지어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증인의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자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어지는가를 보면서 내가 진짜 증인인가, 내가 진짜 성령 받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0절부터 42절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적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오순절이죠. 이게 이 날이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오순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 나와갖고 진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지나가면서 3,000명을 도륙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가 멈췄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어긴 자들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3천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 죽은 그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따라 그들의 이날의 신도가 몇 명이나 늘었다고요? 3천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전에 율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그 근거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와 그래 내가 원래 그렇게 칼 맞아 죽을 죄인인데 내가 원래 그렇게 돌 맞아 죽을 죄인인데 그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내가 사는구나.
내가 회복되어지는구나,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끝나요. 자, 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마지막까지 갈 텐데 28장 30절부터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 내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교회의 출발과 끝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30년의 그 사역의 출발이 하나님 나라였고 그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왜 존재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 왜 다니시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이미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디디고 사는 이 날 동안에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소망을 끌어다가 여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옮겨놓은 그 모형이 바로 어디냐? 이곳이에요. 이곳.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모임이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다가 그 나라를 이곳에서 보고 이 본 것 때문에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한다고요. 저는 이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사건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터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가 어디예요? 친히 찾아오신 찾아오신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은 그냥 내가 지식으로 배우고 본문에 있는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이 사도행전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